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의 사랑과 은혜, 희생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 창세기 37장에 가면 야곱이 요셉에게 너 이 헤브론에서 세겜에 있는 내 형들에게 가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거리가 약 95km입니다. 약 100km 되는 거리예요. 17살 먹은 요셉에게 100km 되는 거리를, 그때 당시는 뭐 교통수단이 좋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걸어서 갔다 오라는 거예요. 심부름을 100km를 보내는 거예요. 왕복이면 200km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예, 순종이 무엇인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대답하고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부모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답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한국어 사전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좋은나무 성품학교에서는 순종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 순종이 무엇인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 분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이라고 정의합니다. 성품은 다양합니다. 성품이 많습니다. 좋은나무 성품학교에서도 12가지의 성품을 가르치고 있고요. 49가지를 가르치는 성품학교도 있고요. 19가지의 성품을 가르치는 성품학교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많은 성품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무엇일까 상고해 보니까 순종의 성품이더라고요. 순종의 성품이 가장 기본이더라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성품은 잘 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는요,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네,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따뜻해져요. 신뢰의 관계가 쌓이는 거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을 때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이게 되어져요. 싫어요, 불순종할 때는요, 벌써 마음이 닫아져요. 완고해져요. 강팍해져요. 불순종이. 그래서 모든 성품의 기본이 바로 순종의 성품이더라고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고, 둘째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모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되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첫째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곧 무엇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죠. 각 세대마다 다 생각하는 거나 추구하는 게 다 달라요. 10대의 생각, 20대의 생각, 30대의 생각, 40대, 50대, 60대, 70대 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옳고 그름의 기준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옳은 것이 어떤 나라에 가면 그런 게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이 어떤 나라에 가면 옳은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옳고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이해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윤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참 옳고 그름을 알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전 세대를 초월하여 전 민족을 혈통을 초월하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대를 초월합니다. 10대에게는 옳은데 50대에게 옳지 않다? 그런 기준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옳은 것인데 어느 나라에서는 옳지 않다? 그것은 기준이 어떤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세대를 초월하여 민족을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정확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 이것을 보고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혈통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여 모두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원리,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원칙은 동일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지요? 다른 복음을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복음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전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WCC를 싫어합니까? 경계합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법입니다.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입니다. 가감하면 안 됩니다. 임의로 가감시키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고로 그분의 말씀도 완전하십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습니다. 당장 이해가 안 돼도 말씀대로 살면 그게 복이 될 것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뿐입니다.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그리 하겠나이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대로 99%가 아니라 100%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면서도 많은 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가감하고요, 한 50%, 한 70%, 한 80%만 순종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울아, 네가 지금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켜라. 왕으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인정사정 보지 말고, 성경에는 인정사정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인정사정 보지 말고 전멸시켜야 된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다 전멸시켜라. 왜냐하면 그 옛날에 내가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너희들을 민족으로 세우고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그들이 감히 내가 인도하는 너희들의 길을 가로막았다. 너희들의 길을 가로막았다라는 것은 곧 나의 길을 가로막았다는 것이고 나를 대적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런 말을 했었지. 아말렉 족속과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바로 오늘이 그들을 전멸시킬 날이다.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전멸시켜라. 예. 그리고는 사울이 나갔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짐승들 가운데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들만 다 죽여버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영하면서 내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다 순종했습니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요. 그때 사무엘이 모르는 척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내 귀에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어찌입니까? 소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물어요. 그랬다면 사울이 아유 잘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회개했어야 돼요. 그런데 책임을 회피합니다.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거요? 그것은 말이죠, 백성들이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제물로 쓰기 위해서 좋은 짐승을 좀 남겨놓자고 해서 남겨놓았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지요.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다,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 받으신 거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먼저다.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짐승을 남겨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사무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제사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재물요? 그 재물 때문에 불순종하면서 만들어낸 재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일부 예배 때 우리 배복남 권사님에게 제가 물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람은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자녀들이 뭐 돈은 다 같은 돈이지 뭐 이러든 저러든 강도짓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뭔 짓을 하든 간에 돈 벌면 되지, 돈 벌어서 부모님께 용돈 많이 들으면 최고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거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돈이면 다라고 생각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여러분에게 용돈 주면 무조건 좋아하시겠습니까? 대답 않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신데 아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시지만 불순종하면서까지 만들어내는 재물 원하시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 수백 명이 예배드리겠다고 와서 앉아 있는데 이 자리에 참여해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니,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은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시간 맞춰서 여기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있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일주일의 삶이 따라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 자들의 예배가 산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준비란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올 준비만 하는 게 예배 준비가 아닙니다. 6일 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6일 동안 거룩하게 살면서 주일을 준비한 자가 주일을 온전히 준비한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사실은 진짜로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물을 위해서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남겨놨던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리고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그럼 자기 하나님은 아니란 얘기죠. 당신의 하나님께.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입니까? 그러니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불순종은 그러면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얘기죠. 믿음은 순종의 결과를 낳고요, 불순종은 불신의 결과를 낳습니다. 불신은 불순종의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무엇을 보면 아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면 여러분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띄워주실래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완고한 것, 이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거역하는 것은요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 고집 부리는 것, 내 생각,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실 것이다. 이래서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100% 순종해야 합니다. 사울은요 50%
하찮은 것들은 진멸시켰지만 기름짓고 좋은 것들은 진멸시키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남겨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일에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100%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다. 아멘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다. 내가 내 힘으로는 힘들어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하나님, 크게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가감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진짜 큰 적은요,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는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 생각 빼셔야 됩니다. 이거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떤 상황을 만나든 이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언제나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아요. 나하만 장군이 눈뜻이 없어서,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가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나하만 장군에게 명합니다. 내가 지시하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나하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내가 아람 군대 장관인데 내가 나 정도 되는 레벨의 사람이 왔으면 내 생각에는 말이야, 선지자가 나와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생각에는 이게 딱 들어와요. 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불순종합니다. 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타협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내 생각을 빼고 주님의 생각에 순종합시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제자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생각 이거 내려놓는 게 참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어버렸어요. 내 생각 뽑아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 생각 때문에 믿음이 크지 못하고 내 생각 때문에 타협하고 합리화시키며 불순종하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내 생각 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관계가 깨졌습니다. 순종은 관계를 이어줍니다. 관계를 유지시켜줍니다. 순종은 관계를 강화시켜줍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도 자녀들이 계속 불순종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부부간에도 서로가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피우고 이러면 관계가 깨집니다.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관계를 유지시키고 강화시키지만 불순종은 관계를 깨뜨려서 모든 것을 끝내게 만든다.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은 복이지만, 순종은 생명이지만 불순종은 사망이고 저주다.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아담이잖아요. 아담. 인류의 대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 넘겨주세요,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입니다. 둘째 아담이라 일컬어지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순종, 그분의 순종이 구원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도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정하는 것도,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어느 것 하나도 임의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할렐루야. 그 외에도요, 성경에 나오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여호수아, 갈렙 등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순종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왜, 무엇을 보고 그들을 인정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 하나같이 때로는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셔도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에게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얼마나 가야 될지, 가면 어떤 일이 기다릴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말씀 한마디 붙잡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로.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요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체함 없이 즉시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에게 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될 수 있고 때로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순종하면 복이 될 것입니다. 순종하면 의가 될 것입니다. 순종하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원칙은 절대 순종입니다. 100% 순종입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도전해보자고요. 두 번째로는 이 땅의 모든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모든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누구의 명을?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아멘.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권세자들, 권위자들, 그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늘날 남녀 평등을 넘어 여성분들의 참 그 역할이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은
헤드십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가장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남편이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존중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그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권위를 통해서 나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상하 관계는 아닙니다. 선후의 관계고, 그래서 의견을 조율하면서 최종 결정은 남편이, 아빠가 하셔야 되고, 그게 혹 조금 미스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순종할 때, 그렇게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제가 지금 고리타분한 얘기하는 거 알아요.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런, 저는 시대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이, 목사님, 가장에 가장다워야죠. 하늘처럼요. 하늘이 하늘다워야죠. 성경 어디에 하늘이 하늘다워야 하늘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여성의 역할, 남성의 역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모든 속한 공동체의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요즘 왜 학교가 엉망입니까?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소신껏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따지고 싶은 거 있죠? 선생님이 선생님다워야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조금 어떤 일이 있다고 막 선생님 쫓아가서 선생님 멱살 잡고 선생님 뺨치고 이런 무식한 짓들은 하지 마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자녀들이 그 선생님께 무슨 배움을 배우겠습니까? 뭘 배우겠어요? 아이들 앞에서 절대로 선생님 욕하지 마십시오. 그래? 네 선생님이 그랬어? 그럼 새끼 내가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선생님 뜻이 있을 거야. 선생님 그래도 너를 사랑하시는 거야. 속상해도 뒤에 가서 혼자 울고 속상해서 혼자 욕할지언정 자녀 앞에서 선생님 욕하면 안 됩니다. 요즘 이렇게 세상이 진짜 너무 그래요. 학생들의 권위는 선생님에게 있습니다. 가정의 권위는 아빠에게 있고 남편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절대 순종해야 되지만 사람들의 권위 앞에서는 절대 순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나무 성품학교에서는 순종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속한 권위자들이 뭔가를 지시하시면 yes 하고 대답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싫어요, 안 돼요, 왜요, 내가 왜요 이러고 나오면 제 성격상으로는 귀싸대기를 올리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불순종입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일단은 대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님께서 뭔가를 지시하셨을 때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대답한 다음에 진정성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이게 합당하다, 옳은 일이다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합당하지 않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을 수 있다. 그러면 세 번째 적용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정중하게 바른 태도로 나의 생각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밤 12시가 됐는데 아이들이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을 하는지 그 자세히 보지 않은 부모님은 컴퓨터 그만하고 끄고 자. 그럴 때 자녀들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컴퓨터를 끄고 자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가지로 볼 때 끄고 자야 될 것 같다면 끄고 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어쨌든 숙제를 그 시간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숙제를 한 20분 30분 더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이후에 생각하고 나서 부모님께 이렇게 제안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지금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못했습니다. 제가 30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30분 정도 더 컴퓨터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부르면 부모님들은 아 그렇구나 그래 피곤할 텐데 빨리 하고 자렴 이렇게 하셔야지. 말이 말 같지 않냐? 끄라면 꺼.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대화가 돼 소통이 돼야죠. 자, 이게 순종의 3단계입니다. 새 법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다른 제안이 있다면 정중하게 말씀드려라. 그런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컴퓨터 끄고 자라. 숙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말씀하신 부모님 무안해요? 무안해요? 무안하죠. 그거는 버릇없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숙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해요. 그냥 엄마나 주무세요. 이러면 싸가지 없는 놈이야. 일단은 모든 게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셔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뭔가 지시하면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세요. 근데 상사가 지시한 것보다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게 더 옳다. 그럴 때는 정중하게 그 상사의 입장과 자존심과 이 모든 걸 배려해서 막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데요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조용하게 은밀하게 아까 이렇게 지시하셨는데 혹시 저에게 이런 생각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혹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이러면서 정중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목사님 이론은 참 좋은데 그게 참 안 됩니다. 예, 저도 압니다. 그 도전해보자는 거지요. 왜 그게 안 될까요? 우리가 성품 훈련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품 교육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품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들이 먼저 성숙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숙한 성품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훈련되지 않아서 이게 힘들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훈련해 보자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했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다른 생각이 있다면 다른 의견이 있다면 정중하게 제안하라. 이게 순종의 세 가지 법칙입니다. 그렇게 성숙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다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비비어가 쓴 순종이라는 책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오늘날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불화의 원인은 권위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을 찾고 계신다.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미혹의 대가인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게 한다. 순종은 믿음의 결과요, 불순종은 불신앙의 결과이다. 최고의 예배는 순종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권위자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모든 권위에 순종하되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역하게 하는 일 말고는 가능한 대로 순종하자. 권위자를 공경하는 자는 권위를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권위자를 욕하고 권위자를 경시하는 자는 자신도 멸시를 받고 심판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이다. 믿음은 명령을 받은 것을 순종할 때 잘하고 믿음은 명령을 받은 것에 순종할 때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존 비비어는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은 원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절대 순종. 두 번째,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이 땅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그 권위자들에게 순종할 때는 세 가지 법칙에 따라 하면 됩니다. 일단은 지시에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지시한 내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생각이 있다면, 다른 좋은 의견이 있다면 바른 태도로 제안해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된 자들이여, 자녀들을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갑시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녀된 자들이여,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그리고 내가 속하고 나를 보호하고 있는 모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